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하늘나라교회 소망이 복음에 뿌리 내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서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복음서 중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이유는 이 복음의 어떤 깊이 면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면에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또 깊이가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먼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좀 이렇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개념적인 설명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난해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또 이제 지루하실 수가 있고, 또 영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이 공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런 뭐죠? 공유할 그 공자에다가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같은 복음서.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전적으로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필요 때문에 이게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요, 누가 예배 드리자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배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었죠. 막 무서워 떨면서 따로 떨어져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 각 지방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도 걸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무서워 떨고 있었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 모여 있는 그 모임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 벽에서 뚫고 이렇게 나오시고 갑자기 슉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뭘 하셨냐면 같이 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이 걱정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함께 밥 먹자. 밥을 먹고 빵을 떼면서 이 제자들하고요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제자들은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스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갈망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모임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모이는 내내 기도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를 물론 오래 할 수 있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다른 것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뭘 하냐게 되면 예수님과 과거에 함께 했었던 그 기억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떡을 오병이어를 나눠줬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그때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나 그 옛날 과거의 이야기죠. 그때 당시로는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저도요, 이 갈릴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언덕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그 풍광과 그 자연과 그때의 어떤 지형과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너무나 감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들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죠. 저마다 와닿던 것이 다 달랐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도 다 다르게 듣거든요. 그 만났던 그 감동들, 그 순간들을 저마다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막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했을 때 그 창공의 그 푸른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들, 정말 들에 핀 이 수선화가 정말 꽃 한 송이가 백합화 한 송이가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던 그 말씀들. 그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꽃을 봤을 때 정말 이 꽃의 아름다움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했구나. 그걸 깨달아졌던 마음들. 이것들이 다 저마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도들이죠. 12사도들이 있었고 70문도라고 하는 더 넓은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늘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점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이거를 좀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록들을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Q 문서라는 거. Q 문서. Q.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전에 어떤 문서가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은 보는데요. 그 Q 문서. 그러니까 이 Q라는 것은 이제 크벨리라는 이게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문서라는 거예요. 그 문서들이 조각조각 있었었고요. 이제 그것들 가지고도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제 70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단순하게 탁탁탁 이렇게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그 복음서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또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 그리고 이 순서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느꼈던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라는 분이 이제 예수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죠. 세리 마태라는 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누가라고 하신 분이 이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같이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감옥을 그 바울을 건강을 돌봐줬던 그 의사 출신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 누가복음을 이런 자료를 다 모아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마복음.
도마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도마복음은 사실은 자연 도태되어져 버렸죠. 이거는 이 복음서로 쓰여졌지만은 사람들 가운데 읽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잘. 그래서 나중에 이 공의회 때 이 결국은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로 읽다 보니까 뭔가 좀 은혜가 좀 덜 되고 잘 안 읽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도마복음은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잘 읽혀지지 않고 정경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사실 또한 지켜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이신 사도 요한이시라는 분이시죠. 사도 요한. 이게 늘 이렇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헷갈리는데, 네, 그분이 쓰신 이제 책에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수를 다 누리고 가셨던 분이 이 사도 요한이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요한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가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사랑했던 제자라고 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썼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스스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은 부모가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형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다 나는 부모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정말 어떻게 다 누구 한 명만 더 특별하게 사랑을 했겠어요. 다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관계를 굉장히 특별하게 맺어가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그냥 하나의 무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그 70문도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부활하셔서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은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오래 살았던 것은 아닌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자기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아라 이 여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미티누스 황제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때 빼고는 끝까지 마리아를 섬기고 봉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모섬에서 다시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교회로 갔어요. 이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로 가서 이미 그때는 바울이 이제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거기서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펴드리고 거기 가보면 마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승천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봉양을 했고 본인도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랬던 이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미 다 이 책을 다 봤겠죠. 이 복음서들을 마가복음도 봤을 거고 마태복음도 봤을 거고 누가복음도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고서 내가 특별하게 더 보탤 것이 있을까? 아마 늘 망설였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던 제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마태나 마가, 누가처럼 이런 공간복음적인 차원에서 썼다면은 아마 더
이게 분량이 많아지고 또 자세하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차마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아주 장문에 걸쳐선 그 기도들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충실하게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이란 복음을 마가는 계시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면에 대해서 깊게 다뤘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래서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굉장히 심오하고 또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통찰을 근거로 또 핵심만 다루었기 때문에 또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담겨져 있지만은 결국은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요한복음 강의는 바로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생명을 얻고 또 이미 얻으신 분들은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론은 이제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 여러분,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은요 다 하나같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성자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에서 오셨지만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공간복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태초에란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창세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이 1절 말씀이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뭔가 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더 좀 자세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네.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태초는요 시간의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처음. 우리가 과학자들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빅뱅이 터졌던 그 시점, 그것을 여기서 나오는 그 태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던 그 시간의 처음 부분이 레시트라는 이 태초라는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거는 그 시간이 생겨나기 전의 상태,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전의 어떤 기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태초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태초의 시기에, 이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시기에 거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단지 그 어떤 시공간이 생기기 전에 어떤 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두 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일체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함께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로는 이게 프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스라는 뜻은 영어로 따지면 to에 해당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계신 그 두 분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을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을 제가 좀 직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있었던 그 정관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가 이제 우리가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고요. 제가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쓰면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은, 그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호라는 정관사부터 해서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은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구현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하나가 가정 공동체고요,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향해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그 비밀이 바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건 생명이 아니고요, 목숨이 있는 것이죠.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개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존재하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를 향하여라는 말은요, 그냥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뜻이 향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이 향하여져 있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고스라는 것인데, 이 로고스는요, 단순히 언어나 말이 아니에요. 언어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요, 영어나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만 서로 쓰시는 어떤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의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뜻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과 의지. 그 뜻과 의지가 어떤 운동력을, 어떤 힘을 발휘를 해서 천지가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천지가 생겨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과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고, 그렇게 서로 함께 온전하고 완벽한 관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고요. 이 관계에서 바로 참된 생명이 만들어지고 풍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는 두 번째 문제고요. 먼저 서로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봄이 없다면은 각자 우선시되는 어떤 그 뜻이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샘솟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목적들이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서로가 충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모든 뜻이 서로에게 함께 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은 그 태초의 기간 동안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냐면 우주가 창조된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명의 힘이 나와서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이죠.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은요, 목적 지향적이지 않으시고 관계 지향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 지향적인 삶을 더 많은 결과가 있고 효과적이고 또 많은 열매들이 빨리 맺어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충분히 서로가 무르익어져야지 더 강력한 힘이 생기고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론 제가 하늘 닮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이 모임은 사실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일단 서로가 서로를 하나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이 넘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뭔가가 창조되어지고 그때 일이 생겨지고 사역이 생겨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들 자신의 눈을 마주쳐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를 바라봐주는 그 부모의 그 환한 얼굴, 그 격려하는 말,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이고, 이 아이를 관심 가져주는 것이고, 이 아이에게 작고 정말 힘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이 생명의 힘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았던 아이들만이 또 자라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든 빛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어요. 네.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솟듯이 생명이 샘솟았고 이렇게 천지가 창조가 됐는데, 그 천지가 창조의 첫 번째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빛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근데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해와 달 이런 광명체들은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날에 만드셨죠. 4일째 되는 날. 첫째 날 만든 것은 이 빛, 이런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생명에서 터져 나오는 빛입니다. 생명에서. 이 빛을 바탕으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빛을 만드셨는데 다시 빛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 속에서 생명의 힘이 터져 나와서 만들어진 가장 결정체 그리고 가장 최고의 생명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따라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는 대상과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상태를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모든 죄악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마침내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다시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빛이 되어 오신 것. 여러분, 이 빛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생명의 힘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빛을 통해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온전히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관계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둠 가운데 직접 빛이 되어서 한 곳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결국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빛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요, 다시 회복의 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의 길로, 그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빛에요, 결코 어둠은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결국 이 빛이 승리하고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지금은 어둠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전히 어둠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빛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위해 오신 이 빛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애쓰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비밀이 관계에 있다면 생명의 법칙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지요. 그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힘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이 법칙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 결과로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 이 도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따라갔던 사람들,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복음의 뿌리 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 자기 목숨 내놓는다는 것이 무슨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